알 수 없는 한 아버지의 기도문이 있어서 소개를 드립니다. 어젯밤 나의 꼬마 아들이 내게 와서 어린이다운 잘못을 고백했다네. 그리고 내 앞에서 무릎을 꿇고 눈물로 기도했지. 사랑하는 하나님, 나를 지혜롭고 강한 남자로 만들어주세요. 아빠처럼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 애가 잠들고 난 후 난 그 애의 머리맡에 무릎을 꿇고 앉았지. 그리고 깊이 머리 숙여 내 죄를 고백하며 기도했네. 오 하나님, 나를 이 아이처럼 만들어 주소서. 여기 이 아이처럼 순결하고 솔직하며 신실한 믿음으로 당신을 신뢰하는 이 아이처럼. 부모로서 자녀들 앞에 부끄러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른으로서 아이들 앞에 부끄러울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아이는 어른의 스승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늘 절감하며 살아야 할 말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그때에 이런 말로 시작이 됩니다. 그때는 예수님께서 3차 갈릴리 사역을 마치시고 가버나움에 머무시는 십자가를 지시기 약 한 달 전쯤으로 생각되는 시기입니다. 그 내용을 3개 복음서가 다 전하고 있는데 마가복음은 제자들이 노중에서 누가 크냐 열띤 토론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노상에서 무슨 얘기를 했느냐 물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멈칫하면서 말하지 못하고 잠잠했다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토론하는 그들을 바라보시고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앞에 세우시고 교훈하시는 이야기로 소개됩니다. 그런데 본 복음서인 마태복음에는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주님, 천국에서는 누가 가장 큰 자입니까? 그들 속에 있는 갈등을 주님 앞에 구체적으로 내놓고 표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본문에서 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한 아이를 불러서 그 앞에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제자들은 지금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이렇게 묻고 있는데 예수님은 너희들이 그런 생각, 그런 마음 가지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너희가 어린아이처럼 돼야 해. 이렇게 말씀하심으로 그들 속에 있는 논란을 종식시키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라. 주시는 도전입니다. 어린이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된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네 가지로 함께 살피려고 합니다. 먼저 어린아이처럼 되라 이 말씀은 솔직하고 진실해라 이런 말씀과 같은 의미입니다. 아이슬란드의 격언 가운데 이런 말이 있다고 그래요. 아이들은 거짓이나 비밀을 지키는 데는 쓸모가 없다. 그래요. 어린아이는 거짓으로 포장할 줄 모릅니다. 솔직하게 진실하게 말합니다. 그래서 형사들이 범인을 잡을 때 아이들에게 물어보아서 큰 성과를 거두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왜? 아이들의 말, 증언은 정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통경찰도 차 안에 어린아이가 있을 때 그 아이 앞에서 이유를 설명하면 그것을 그대로 인정해 주곤 한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어린아이들은 솔직하고 진실합니다. 제가 캘거리 있을 때로 기억을 해요. 어떤 집사님 한 분이 이민 온 지 한 1년, 2년 이렇게 되셨는데 가족이 여행을 하다가 갑자기 아내가 많이 복통이 일어나고 힘이 들어가지고 빨리 가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과속을 했답니다. 무려 50km를. 그런데 마침 경찰이 그때 딱 나타나서 잡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찰이 너 지금 얼마로 달리고 있는지 아느냐? 너 50km 오버했어.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그래서 경찰에게 지금 내 아내가 몹시 복통이 심해가지고 급히 가느라고 내가 과속을 한 거 안다. 미안하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 그래요. 그랬더니 그 경찰이 마침 그때 초등학교 다니는 아들이 그 차에 타고 있었는데 그 아이에게 야, 너 니네 엄마가 지금 복통이 있고 배 아픈 거 맞아? 이렇게 묻더라는 거예요. 야, 아이가 맞다고 지금 우리 엄마 지금 아프다 그랬더니 그 경찰이 이해한다 그러면서 조심해 가라고 보내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집사님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해요. 참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딱지 안 띈 거 감사한 거, 뭐 그것도 이유가 되겠지만 그것보다 더 감사한 것은 만일 내 아내가 복통이 없었는데 위기를 모면하려고 내가 거짓으로 말했다면 내 아이가 아니에요. 그래서 수치를 당할 수도 있었을 것이고, 만일 내 아이가 맞아요 그랬다면 내 아이를 거짓에 끌어들이고 평생 아이 앞에 거짓된 아버지로 부끄러운 모습으로 살아야 했을 텐데, 참 그게 사실이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요. 아이는 정직하고 아이 앞에 또 우리도 또한 정직하게 살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살인 강도를 구원하셨고 창녀를 불쌍히 여기셔서 용서하셨고 세리를 제자로 부르실 뿐만 아니라 세리들의 친구와 같이 그렇게 지내셨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랑의 주님이 미워하시고 무섭게 책망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외식하는 자들입니다. 외식하는 자는 나가서 식당에서 많이 밥을 사 먹는 사람, 그런 얘기가 아니고 위선자를 의미합니다. 이중적인 삶을 삽니다. 너희는 회칠한 무덤과 같다. 안과 박이 다르다. 주님이 책망하시고 그들을 미워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가 큰 죄냐 작은 죄냐, 죄가 많으냐 죄가 적으냐, 그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여전히 똑같은 죄인일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솔직하게 진실되게,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 안에 이런 부끄러움이 있습니다. 바로 그런 사람을 기뻐하시고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들어서 크게 귀하게 쓰시는 것입니다. 비닐을 뒤집어 쓰고 있으면 아무리 비가 와도 몸이 젖질 않습니다. 그런데 위선의 껍질을 뒤집어 쓰고 인생을 살면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가 우리 인생의 삶 속으로, 내 안으로 결코 들어올 수 없는 것입니다. 베푸시는 모든 은혜와 상관이 없는 자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솔직하고 진실하고 단순한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을 지니고 우리 모두가 남은 생에 사셔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귀한 존재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어린아이처럼 되라. 그 말은 겸손하라는 얘기입니다. 천국에서는 겸손하여 자기를 낮추는 그 사람이 큰 사람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지금 누가 큰가 끊임없이 그것 때문에 다투고 있습니다. 심지어 야고보와 요한 형제는 예수님께 일부러 찾아와서 주님 나라가 임할 때, 주님이 주권을 가지시고 왕좌에 앉으실 때 우리 형제를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앉게 해주세요. 그때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에 놓으시고 십자가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실 때입니다. 바로 직후입니다. 그런데 지금 큰 자리에 앉겠다고 얘기합니다. 다른 제자들이 그 얘기를 듣고 너 지금 그런 얘기할 때야? 그랬습니까? 안 해요. 그때 성경에 보니까 분개했다 그랬어요. 너네 형제들이 다 해먹으면 우린 뭐냐? 지금 이루고 지금 제자들 사이에 마음이 갈라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서, 천국 갔을 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너 정말 애쓰고 수고했어. 이 날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산 거 내가 봤어. 그리고 주님이 기뻐하시면서 우리를 귀한 자리에 앉혀주실 그 일을 사모하고, 그래서 오늘 그 소망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를 헌신하고 드리고 귀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이라면 그건 너무나도 귀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자들은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하든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라도 한 자리를 차지하겠다고 하는 교만된 마음이 그들 속에 지금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친히 대야를 가지고 물을 떠다가 수건을 허리에 동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겸손과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선생인 내가 이와 같이 했으니 너희들도 가서 섬기는 자가 되어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어린아이들은 친구를 사귈 때 어른들처럼 조건을 따지지 않습니다. 차별하지 않습니다. 겸손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가능합니다. 저는 종종 그런 경우를 봤어요. 아이들끼리 굉장히 친한데 그 아이가 가지고 있는 조건, 외형적인 모습 마땅치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 그 아이와 만나지 마라, 사귀지 마라. 그래서 아이가 고통하는 모습을 지켜본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 어른들은 가지고 있는 생각, 계산, 기준 그걸 가지고 판단하고 차별을 둡니다. 근데 아이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민 와서 이민 생활할 때 자녀들이 친구를 사귀는 일은
굉장히 적응하는 일에 도움이 되는 그런 일입니다. 근데 가만히 살펴보면 말이죠, 나이가 어린 아이일수록 친구들을 쉽게 잘 사귀입니다. 근데 늦게 이민 온 아이들은 친구 사귀는 게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어려움을 많이 겪습니다. 그 말은 바꿔 얘기하면 나이가 어릴수록 따지지 않고 차별하지 않고 누구든지 똑같이 겸손하게 대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린아이처럼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싫어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다 갖추어도 열심도 있고 뭐 성실하기도 하고, 그런데 그 사람이 교만하면 결국 버림받게 됩니다. 멸망하게 됩니다.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교만을 포기하지 못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마귀의 밥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족한 부분이 많을지라도 겸손한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리고 그를 높이셔서 마침내 귀히 쓰시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된 자셨습니다. 그러나 동등됨으로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자기를 낮추셔서 종의 몸이 되셨습니다. 인간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 같은 겸손의 마음을 배워야 합니다. 근대 선교의 아버지로 불려지는 영국의 윌리엄 캐리라고 하는 위대한 선교사가 있습니다. 이분이 참 귀한 일들을 감당했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죽음을 앞에 두고 임종이 다가오고 있을 때 곁에 있던 한 사람이 이렇게 물었다고 그래요. 선교사님 장례식 때 어떤 성경 구절을 읽으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윌리엄 캐리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요. 시편 51편 1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큰 일을, 그것도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값진 일을 감당하고도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이 내게 긍휼을 주셔서 내 죄악을 용서해 주시지 않으면 나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이런 겸손이 윌리엄 캐리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의 유언을 따라서 비문에 이렇게 기록이 되었답니다. 윌리엄 캐리 1761년생, 죄 많고 약하고 능력이 없는 벌레인 나는 당신의 긍휼하신 거룩한 손에 기대어 잠드나이다. 그는 평생 동안 나는 벌레입니다. 하나님 앞에 멀리 내다볼 줄도 모르고 어디로 가야 할 줄도 모르고 땅바닥을 기는 그런 죄악된 존재입니다. 날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이런 겸손의 마음을 품고 살았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 어린아이처럼 되어라. 이 말씀은 신뢰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어린이는 부모를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이가 나이가 어릴수록 부모가 떠나면 죽는 줄로 압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은 엄마 얼굴이 눈에 보이지 않으면 장난감을 쥐어주고 먹을 걸 줘도 엄마 얼굴 나타낼 때까지 울지 않습니까? 엄마 없으면 못 산다는 겁니다. 사실 아이처럼 약한 존재가 어디 있겠습니까? 아이가 뭐 소유가 있습니까? 미래를 대비해서 뭐 쌓아놓은 것이 있습니까? 그런 거 전무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미래 걱정합니까? 미래에 대해서 두려워합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오직 하나입니다. 부모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피조물인 우리 인생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따지고 보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입니다.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당면한 고통, 조금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것이 변하여 기쁨이 될 텐데 그것을 보지 못하니까, 그것을 알지 못하니까 오늘 근심하며 삽니다. 즐거워하고 기뻐합니다. 곧 다가올 곤고함을, 위기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좋은 줄 알고 노래를 부르며 살고 있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존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의 지식, 우리의 경험, 우리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이 땅에는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도 어린아이가 부모를 신뢰하고 그렇게 사는 것과 같이 우리도 영적인 아버지, 하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맡기고 살아가는 그런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우리의 작은 필요까지 다 아시는 그분이 우리들의 하늘 아버지이십니다. 잠언 3장 5절 6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 신뢰하고 내 명철 앞세우지 말고 범사의 이 일에도 이 사건에도 이때에도 역사의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고 인정하고 살면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친히 지도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아이들이 부모를 의지함으로 온전히 평안함을 누리는 것처럼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배우고 자라나라. 어린아이처럼 되려면 어린이는 모든 것이 미숙합니다. 실수가 많고 서툽니다. 말도 행동도 판단도 인격도 다 미완성입니다. 그러나 아이들을 좀 관찰해 보면 아이들은 깜짝 놀랄 만큼 잘 배우고 성장하고 있습니다. 옆에 있으면 잘 모르지만 한 1년 후에 어떤 아이를 만나 보십시오. 그 1년 동안 아이가 얼마나 다른 모습으로 자라 있는지 몰라요. 깜짝깜짝 놀랍니다. 아이들은 잘 배우고 잘 자랍니다. 문제는 어른 된 우리들입니다. 신앙적으로 잘 배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잘 성장할 수 없는 거죠. 오늘까지 살아오면서 내 안에 생긴 고정관념, 사고방식, 내가 틀어지고 있는 내 사상, 이런 것들을 잘 고치려고 하지 않고 배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어가면서 우리가 고집을 가지고 인생을 살기 쉬운 그런 위험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집에 내 자녀가 도통 배우려고 하지 않고 도통 성장하고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지식적으로,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늘 그 모습을 가지고 산다면 부모된 우리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자녀 때문에 근심할 것입니다. 아이들이 그렇게 멈춰 있으면 살 맛이 나지 않습니다. 이것이 부모의 심정입니다. 그런데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보실 때에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출입은 여러 해 하고 신앙 경력도 점점 연수가 늘어나는데 배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성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모습으로 내 고집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근심을 드리는 그런 자녀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마음의 문을 열고 마치 어린아이처럼 배우고 성장해야 합니다. 어린아이처럼 배우고 성장하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주님이 그같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주님의 주신 이 도전을 명심하고 우리 가슴으로 받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어린아이처럼 내가 안다는 거, 내가 가지고 있다는 거, 내가 경험했다는 거, 그것 때문에 우리가 겸손히 배우지 못하고 성장하지 못한다면 그 가진 것이, 그 아는 것이, 그 경험이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거 알아야 합니다. 우리 어린아이처럼 힘써 배우고 그래서 잘 성장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쁨을 드리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지금도 어린아이가 태어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직도 세상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증거이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 깊이 생각해야 할 말인데 이런 뜻입니다. 어른된 우리가 못다한 일, 망쳐버린 일, 세상엔 그런 게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회복하고 다시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이들을 이 땅에 보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귀중한 사명, 역사를 그리고 이 땅을 다시 회복하여 새롭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 아이들을 이 땅에 하나님이 보내주신 것입니다. 아이들을 향한 이 기대가 우리 속에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보내주신 우리 가정의 자녀들일 수도 있고 우리 교회에 뛰어다니는 아이들일 수도 있고
그런데 우리 자녀들, 우리 아이들, 그 아이들을 내가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고 그들을 어떻게 대하는가,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이들이 무슨 뭐 생산적인 일을 하고 교회에 무슨 공헌을 하고 그럴 수 있겠습니까? 언제든지 애들은 뛰어다니고 또 얼마나 능력이 큰지 쇠도 구부리고 뭐 굉장한 일들을 종종 깜짝 놀랄 일들을 애들이 만들지 않습니까? 그래도 말썽꾸러기 그렇게 보는 것이 아니고 이 힘들이 자라나서 우리가 못다한 일들을 이루어낼 것이고 우리가 망치고 병들게 만든 세상을 고쳐낼 하나님이 보낸 사람들, 그들을 그렇게 바라보고 대해야 합니다. 아이들을 어떻게 대하는가, 이것이 아이들의 미래를 결정할 뿐만 아니라 세상의 미래를 결정지을 만큼 그렇게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어린이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아이들을 우리가 귀중히 여기고 사랑하고 존중할 뿐만 아니라 아이들을 통해서 먼저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고 여기 중앙교회 어린아이 같은 애들이 있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바라보시고 기뻐하신다면 그런 부모를 둔 아이들, 그런 교회에서 자라는 아이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위대한 그릇들이 될 것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드린 말씀입니다마는 꼭 필요해서 한 번 더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소록도에 나 환자들이 모여 살고 있는 여러 개의 마을 가운데 용호라는 마을이 있습니다. 이곳에 김요석 목사님이라는 분이 목회를 하고 계신데, 이웃 마을에, 예수 믿지 않는 마을에서 양씨라고 하는 한 분이 나와 신앙생활을 합니다. 초신자입니다. 거긴 다 예수 안 믿는 마을인데 혼자 교회를 나가니까 온 동네 사람들이 멸시를 합니다. 신앙생활 하던 중에 어느 날 이 양씨가 몹시 화가 나서 얼굴이 벌게 가지고 이 목젖까지 핏대가 솟아서 목사님을 찾아왔어요. 무슨 일이 있냐고, 누구하고 싸웠냐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목사님 나 더 이상 이제 못 참겠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우리 집 옆에 이웃집이 한 집이 있는데 얼마나 못된지 맨날 나를 못 살게 굴고 그랬지만 목사님이 이웃을 사랑하라고 늘 말씀하셔서 제가 오늘까지 참았습니다. 근데 이제는 더 이상 못 참겠습니다. 무슨 일인데 진정하고 얘기를 좀 해보라. 그러니까 하는 얘기가 이런 얘기예요. 자기 집 돼지 5마리가 늘 말썽 부리는 그 이웃집에 그 집 옆에 붙어있는 밭이 있는데 거기는 야채를 심어서 먹는데 그 채소밭에 돼지 5마리가 들어가가지고 다 뜯어먹고 짓밟아서 아주 박살을 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큰일 났구나, 또 저 집이 가만히 있겠나, 그렇지 내가 다 물어줘야지, 이거 채소 내가 다 보상하리라,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이웃집 그 못된 놈이 다짜고짜 와가지고 돼지 5마리가 들어와서 이 일을 냈으니까 돼지 5마리 내 거다, 내놔, 자기가 가져가겠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화가 나서 이제 내가 너 죽고 나 죽고 한번 하자 이런 마음이 들었는데 목사님 생각이 나서 그냥 내려놓고 좀 여쭤보려고 왔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런 얘기예요. 목사님이 그 얘기를 듣고, 양씨 지금 하나님 앞에 양씨가 지금 테스트를 받고 있는지 몰라. 돼지 5마리 없으면 살기 어려울 정도로 그렇게 큰 문제인가? 그렇게 목사님 돼지 5마리 없다고 뭐 제가 설마 죽기나 하겠습니까? 그래, 그렇다면 한번 상대방이 이해할 수 없는 얘기 지금 하고 있지만 돼지 5마리 줘봐. 하나님이 더 좋은 거로 갚아주실 거야. 그래야 선을 이룰 수 있어. 제가 마음엔 도저히 용납이 안 되지만 말씀대로 한번 해볼게요. 돌아갔어요. 그래서 5마리 다 가져가라. 그리고 아무 소리 안 하고 돼지 5마리를 내놨답니다. 그랬더니 동네에서 저 양씨가 예수 믿더니 미쳤다, 정신이 나갔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저 사람이 예수를 믿기는 믿는가 보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생겼다는 거예요. 근데 그로부터 그 얘기를 까맣게 잊어버릴 만큼 몇 해가 흘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녁에 이 양씨가 막 신이 나가지고 노래를 부르면서 목사님 댁으로 또 달려왔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한 얘기가, 목사님 말씀이 맞아요. 그때 돼지 5마리 주라 그럴 때 저는 사실
주고 싶은 마음이 요만큼도 없었어요. 억지로 내가 줬는데, 그 생각하면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나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정말 좋은 거로 주셨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런 얘기. 오늘 아침에 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놈 집에 황소 7마리가 오늘 우리 집 밭에 들어와서 우리 집 밭을 다 비벼댔어요. 그래서 냅다 가서 7마리 끌어오리라고 생각을 하고 신나서 갈라 그러다가 목사님 생각이 나서 좀 더 여쭤보려고 이렇게 왔습니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그 얘기를 듣고, 양씨,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그랬잖아. 양씨 그 밭에 있는 채소 다 망가졌다고 큰일 나는 거 아니지? 그럼요. 그래, 서리가 금전에는 일찍 왔다고 생각하고 그냥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걱정하지 말라고 한번 해봐. 그랬더니 양씨가 가만히 생각하더니 나도 예수 믿는 사람인데 그렇게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갔어요. 그런데 그 다음 날 양씨가 싱글벙글하면서 왔어요. 그리고 와서 하는 얘기가, 목사님, 하나님이 참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무슨 얘기냐 그랬더니 자기가 가서 목사님 얘기대로 했다는 거예요. 그 옆집 사람이 와가지고 어쩔 줄을 몰라 하는데, 걱정하지 마라. 아니, 소가, 그 무지한 소가 그 뭘 알아, 들어와서 그럴 수도 있지. 괜찮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아무 걱정하지 말라고. 그리고 돌려보냈다는 거예요. 뭐 보상, 그런 거 없어도 괜찮아. 그 소가 뭘 알아서 그래서 괜찮다. 그리고 보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옆집 친구가 가서 그 생각을 하느라고 머리가 다 아팠대요. 아니, 소 7마리 뺏겼구나, 할 말 없지, 뭐 그러고 생각을 했는데, 양씨가 하는 얘기를 듣고 자기가 했던 잘못된 과거가 생각이 나기도 하고,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겠나, 나는 뭔가, 뭐 이런 마음이 들어가지고 많이 괴로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면서, 집에 갔다 다시 오면서 돼지를 90마리를 끌고 왔어요. 여러분은 남의 돼지니까 뭐 놀라지도 않으시네. 90마리를 끌고 왔다니까요. 90마리를. 그리고는 하는 얘기가, 여보게, 이거 다 자네 돼지일세. 아니, 어떻게 이런 돼지가 이렇게 많은 돼지가 내 돼지란 말인가? 그때 내가 뺏어갔던 5마리, 그놈들이 새끼치고 또 새끼가 새끼를 낳아가지고 그동안에 90마리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괜찮다 그래도 그 90마리를 부득부득 두고 갔다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못된 친구가 자기 돼지 5마리 가져가서 몇 해 동안 먹이고 새끼 치우고 다 먹여가지고 90마리 만들어가지고 갖다 놨다는 거예요. 그런데 돼지가 많은 것도 참 감사하고 기쁜 일이지만, 이 일 후에 동네 사람들이 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기 시작했고, 우리 옆집에 그 사람도 예수 믿는 게 뭔지 나한테 궁금하다고 물어오기 시작했고, 목사님 너무너무 감사해요. 저는 이 얘기를 왜 생각할 때마다 은혜가 되냐 하면, 이 양씨는 생각해 보니까 어린아이 같은 아이예요.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에요. 나라면 어땠을까? 나라면 가서 물어볼까? 물어보면 맨날 이상한 얘기만 해주는데, 내 판단, 내 생각 가지고 해치우고 황소 7마리 끌어오고 때는 이때라 그러고 뒤집어 엎고 할 텐데, 양씨는 가서 묻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내 마음에 맞지 않고 내가 용납하기 어려워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나지만 그렇게 또 순종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경험한 하나님, 그를 통해 맺히는 열매, 어린아이 같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어린이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어린아이의 소중함을 다시 확인하고, 주님께서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갈 수 없다 말씀하신 것 우리들이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기를 원하시는가 각각 우리 생각해보고, 남은 생의 삶 동안에 오늘까지 살아왔던 삶보다 하나님이 보시면서 기뻐하시고 어린아이와 같은 이가 여기 있다고 즐거워하실 수 있는 그런 삶 살아낼 수 있는 우리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어린아이들을, 우리 교회 안에 귀한 심령들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들이 잘못한 일들, 부끄러운 역사들을 고쳐갈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그렇게 보내셨다는 사실을 다시 확인하며 감사의 마음으로 고개 숙였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교회의 그리고 가정의 아이들을, 이 땅의 아이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별처럼 빛나는 그릇들이 되게 해주시고, 구조적으로 악한 영들이 어린아이들을 삼키려고 도모하고 괴계를 꾸미는 이때에 성령께서 그들을 지켜주셔서 마치 거룩한 신부와 같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고 깨끗한 그릇들로 일어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위대하게 일할 수 있는 귀한 역사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그 아이들을 생각하면서 아이들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갈 수 없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을 소홀히 여기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내게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이 있는가, 언제부턴가 경직되고 굳어지고 고집대로 내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다시 되돌아보게 하시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셔서 어린아이처럼 겸손하게 진실되게 나를 낮추고 잘 배워 성장하는 하나님 아버지만을 신뢰하는 이런 믿음의 사람들로 한 분 한 분 일어서게 하소서. 이 복잡하고 어려운 때에 어린아이와 같은 이들이 여기 있다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기뻐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생명 주어 사랑하시고 살려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